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들은 참 축하드립니다. 평안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저 오구역의 강정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교회 장례를 교회장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이 많이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갔다 왔었어요. 장례식을 또 교회 얘기가 나오고 가만히 갔었는데 갔다가 오후에 여러분들 문자 보셨을 거예요. 구입장들 통해서 4시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4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4시 반에 예배드리라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나와서 저한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온다고 해서 알고 계셔서 목사님 예배 못 드려요. 시에서 지금 시청 직원들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거 금지, 예배 금지라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뭐 백신 나와서 뭐 좋아지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던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시면 못 드렸어요. 우리 이현 전사님 장례식 치를 때는 그 화장터에 가고 참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내가 글씨가 안 보이니까 거기 예배드리기만 써붙였는데 몰라. 안 보이니까 못 봤어요. 나는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사람은 배는 게 없으니까 나는 배는 게 없어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방송 나왔대요 그날. 우리 예배 드렸더니 뭐 길게 드리지도 않아. 작은 예배 드렸어요. 오늘 가서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백신 나와서 더 좋아질 줄 알고 불안이 없을 줄 알았더니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백신이 나와서 좋아질까 자꾸 나라에서는 광고하고 대통령 나와서 백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백신만은 자신 있다. 해대는데 도리어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이건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구나.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너무 못 읽는다. 그렇게 자꾸 막으면 불안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스크 쓰고 그러놓고 그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뭘 그냥 춤추고 뭐 노래하고 다 하더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거 다 괜찮은데 왜 장례식에 예배드리는 것을 못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참 이러면 자꾸 불안해질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불안과 안타까움, 특별히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사회적 현상의 불안만 같으면 모르는데 영적인 이 침체예요. 불안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하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 우울증 참 무섭더라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 살 의욕이 없어요. 저 사람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라 아무리 격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참 우울증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곁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여도 그 자리에 같이 끼지 못하고 식사도 따로 밥 도시락 싸갖고 먹어야 되고 참 어려운 거더라고 이게. 세상은 이렇게 우울증으로 갑니다. 성도는 이게 영적인 침체로 빠져버리죠. 깊은 영적인 침체. 왜 그래요? 불안과 낭만과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안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리죠. 낙심했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소리예요. 뭔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깨져버린 것 같고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해요. 오늘 오늘 고라잔손의 마스크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는데 이 사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라잔손이 이게 마스크라는 소리는 교훈시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 교훈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교훈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모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지금 이 시인의 그 고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이 고통이 뭔가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예, 이 11절 똑같이 말을 해요. 두 번 반복이지, 강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깊은 낭만과 불안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소리죠.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이제 좀 이따 보십시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낭망이 된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낭망이 됩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모를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날 만큼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라고 하도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의 말을 하나도 맹맹 머릿속에 도는 것은 무슨 공상한 잡생각만 머리를 빙빙 돌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으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게 권면하는 것도 듣기 싫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렇게 빠져봐요. 침체가 막 영적인 침체.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도 모르면서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인 침체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도대체 왜 영적인 침체를 만났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42편의 내용이지요. 제일 먼저 자, 영적 침체의 원인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영적 침체를 오늘 말해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성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4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2절 4절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시온을,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6장에 말씀 보면 어인이 찍힌 6장 10절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 비록 몸은 못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잡으려고 난리가 나 있는데 문 닫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요.
디아스포라들, 절기가 되면 흩어져, 세계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겠었는데 그때 방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방언이 아니고 외국 말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자기들이 지금 태어나서 사는 그곳에만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깜짝 예수님들 대부분 오부 출신이 그들은 무슨 뭐 수상대학교 외국어학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네 사는 말로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면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수혜들이 다 함잖아요. 자, 오늘 이 시인의 고통과 아픔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사람들 다니엘도 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포로가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포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원하지 않지만 이것을 다윗의 시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라자손이 다윗의 시를 모은 것이다. 41편, 43편 같은 한 장이 이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한 장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43편에도 43편도 같이 나오니까 이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쫓겨다닐 때에 예루살렘 갈 수 없었잖아요. 다윗이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어. 예배하지 못한 다윗의 심정. 자,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어요. 낙심이 됐지요. 몰라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성도들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마음속에 생각해요. 나는 어떤 반응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한참 교회들 우리도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라고 하고 난리 났을 때에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한국 교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교회 못 와서 교회 오고 싶어서 병이 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싶고. 지금 저도 감사한 게 연세대에서 우리 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인들 보고 싶고 교회 보고 싶어서 힘든 육신을 죄송합니다. 연세 드셔서 힘든 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특별히 관심 가지고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보세요.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큰소리 들치더니 나중에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래 예배 좋다며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언제 교회 올 수 있어요? 졸라 싸서 뭐 무슨 문제가 터지든 말든 예배 드리자고 했대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 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 음식이 맛이 없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아이고 괜찮대. 뭐 교회 늦을 것도 없고 뭐 빨리 갈 것도 없고 뭐 편안하고 참 좋대. 그렇게 봐도 괜찮던데. 원하님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결정인지 난 모르겠어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자,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프고 뜨겁고 고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너무너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왜 예배할 수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나갈 수도 없을까? 나는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너무 고통스럽죠. 자, 이 한 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고통하는 거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오늘 시인은 고통한다고 42편에 말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이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전을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니로다. 10절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교회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찬송 안 하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도가 천국 가면 뭐만 합니까?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 없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성도 가는 길은. 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입사장들이 멸류관에 벌써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찬양을 안 하고 딱 까먹고 있다. 아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오후 예배 찬양하면서 했습니까? 자,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찢어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낙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 그런 사람 가슴 아파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포로로 잡혀왔냐? 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같으면요. 다윗의 양 같으면 왜 도망다니느냐? 칼로 가슴을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내 뼈를 찌르는 것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없어도요, 죄송해요, 우리가 믿으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예, 듣기 싫어요. 예, 어렸을 때 저도 그래 왔어요. 누가 말하면 괜히 싸워요. 예, 학생 때도 싸웠어요. 교회 때문에. 예. 우리 때 학생 때 학생들이 몰려서 교회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 학생 인문들이 교회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데려가고 하는데 또 그 반대하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이번 일요일날 우리 공 차고 놀기로 했는데 왜 교회에 간다고 데려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교회 욕해갖고 싸움 붙습니다. 다른 건 저도 그건 절대 안 지죠. 악착같이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믿음도 없는데 교회 뭐 비방하고 욕하면 참 듣기 싫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인 시인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데 그거 듣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듣기 싫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과 그 무능함, 자기 힘으로 현실이 어때요? 내 현실은 그런 비방을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예? 보세요. 9절에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가까워 답답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이 내가 나라 말이 더 많잖아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지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오늘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도 어찌 볼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 지금 현 시대의 그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는 것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어요?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밥 안 먹고? 없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금식했다는 소리지요. 굶어버렸다는 했다는 소리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서 조롱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마치 눈물로 양식을 삼은 것 같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 모양이 되겠구나. 우리 그런 소리,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 심지어 그가 이런 영적 침체에서 어떤 환경까지 만났냐면요. 7절 말씀이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이건 뭐 폭포 소리 같은 그 바다가 서로 막 엉켜서 내게 달려들어요.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라는 뒤집어 씌워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침체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건면하고 아무리 힘내라고 해봐도 힘을 못 내요. 깊으면.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인이 이것을 이겨나올 수 있었을까? 자, 오늘 그가 이겨나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5절 가서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있어요. 그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낭만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여호와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셨느냐. 자기 마음속에 5절에 11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게 하느냐.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새 내 입에서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온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 중에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의 모든 힘든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낭망하고 왜 내가 불안해 하고 있는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오늘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 신이 이긴 비결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팍 떠. 우리 영적인 집중에 빠졌다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을 때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의 역사들. 하나님 나를 너 왜 이렇게 난감하고 왜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는 깜짝 놀랄 그 말씀들이 나를 뒤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같이요?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 주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어떤 상황이에요? 물을 먹지 못한 사슴은 죽어요. 큰 뜨거운 태양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못하는 그 사슴의 갈망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함이 있었냐고요.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갈망함, 이 갈급함.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가난한 여인이에요. 단식하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유가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셔요.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뒤쫓아오면서 참 보기 민망하지요. 여자는 이방 여자가 소리는 질러대지 주님은 못 들으셨는지 그냥 무슨 생각을 잠겨서 그냥 혼자서 깊은 생각이 잠겨서 가시는지 그냥 말없이 가시지. 여자는 자꾸 가까이 소리를 지르지 민망했는데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저 여자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세요? 주님 자꾸 부르짖는 소리 안 들리세요? 아유 시끄럽고 그 사람들 다 부르구만. 주님 가면 사람들 저만이 쫓아다니니까 주님 사람들 쫓아다니까 왜 제 창피하게 민망하고 죽겠구만. 좀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좀 어떻게 내쫓이든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리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고 이제 머물 꿈의 사이에 그래서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자네의 떡을 피해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해버리셨어요. 이렇게 지금 같으면 뭐요 인권 모독죄 뭐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같으면 고발당해요. 아니 딸 고쳐달랬다고 뭐 개라고 했으니까 큰일 날 얘기잖아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어떤 대답으로 주님을 움직이겠습니까? 주님 옳소이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입니다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갈망하며 딸을 고치겠다는 그 갈망,
그 갈급함, 주님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 갈급함이 없고 정말로 개가 돼도 좋습니다. 뭐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했다는 부스러기 은혜가 좋습니다. 자네에게 다 주고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것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갈급함, 그 갈망함,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딸을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갈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갈망함. 그래서 시인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 그래, 내가 왜 이런 집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요 문제가 달라져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문제가 달라졌나 보십시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어뒀소이다. 예. 지금 내가 가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그냥 싹 쓸어버려 바닷물로 그냥 파도로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바닷물이 휘몰아쳐서 나를 감싸고 그냥 물속에 퐁당 그냥 빠뜨려서 깊은 속에 빠뜨려 죽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돌아보니까 안 죽었더라고. 안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당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었나?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온몸에 간 게 아니라 나를 물속에 파묻히고 깊은 곳을 갈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휘몰아도는 모습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이 나와요. 8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낙하고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요. 11절 봅니다. 11절의 결론을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이 갈급함이 결국 이 신으로 하여금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고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낭만과 절망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찾아오기 쉬운 때, 이럴 때에 오늘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역사들 하나도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 갈급함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고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